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유집사님께서 순종을 해주더라고요. 유리만 깨달라고 딱 했거든요. 유리만 일단 깨세요. 그랬더만 보통은 물어보거든요. 막 이게 안 되니, 막 저게 안 되니. 그냥 근데 우리 집사님 그런 게 없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깨더라고. 깨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깨면 되며, 깨면. 이 교회는요, 보니까 일반이라고 달라요. 교회를 믿음으로 드리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한 600만 원 드렸거든요. 지금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공사가 들어갔는데, 거의 합치면 한 600 들어갔거든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회를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제가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딱 깨면 또 다음 일로 하게끔 해요. 저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 것 뿐이에요, 옆에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더라고요. 순종하고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거기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요, 마음이 상해버려. 근데 하나님께 믿고 딱 순종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주셔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주셔요. 뭐가 필요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교회 일은요,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요. 제가 처음 교회 여기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도. 근데 누가 20만 원 헌금한 걸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한 4천만 원 공사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할 때 하시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거기에 함께 성기를 동참하는 게 복이에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걸 잘 인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셨구나를 생각했거든요. 제가 부활하시면 딱 명확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정확해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물권의 주인자이잖아. 그러면 주님이요, 하나님의 필요한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오시면 순종하고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굉장히 밝죠? 제가 이거 3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뒤에랑 다 너무 작은 거야. 근데 우리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순종하니까 다 깨트리고 다 새로 깨트릴 옥합으로 다시 깨트려서 불이 어두워지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지하에서. 저는 항상 밝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 있었나 봐요. 우울에 들어오면 막 여기를 안 들어가고 싶어. 여기 안을 안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피곤해 막. 이제 밝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밝은 게 좋잖아요. 사람은 우울한 것은 이거 마귀가 주는 거더라고. 하여튼 교회는 밝아야 돼. 그리고 무조건 애써라고 하면 돼. 아니면 기도하고. 그러면 상처도 안 받고 서로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유집사님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죠? 우린 더 줘버려, 그죠? 깎는 거 없어요. 필요한 대로 더 줘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넉넉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을 보기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면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실수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셨다 인정하면요, 더 좋은 걸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유집사님께 감사한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해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순종해. 좀 실수가 있어도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해서, 아마 우리 유집사님 저랑 얘기하면서 재밌었죠? 하나님이 하신 거 보셨죠? 전혀 이렇게 하다 보면 마찰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근데 진짜로 이번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불편하게도 않고 서로를 배려하니까, 편안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던 대로 하니까 저도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제까지 돈 부족함 없이 딱 정리했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에어컨도 해야 되고 있는데, 그런 건 또 감동되는 대로 제가 같이 하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면 어렵고요, 같이 조금씩만 내고 자기 믿음만큼만 하면 돼요. 조금씩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또 봐서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누린 축복이 뭐냐?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주인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다 걱정이야. 근심 걱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누가 해요?
주님이 이끌어가면 나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돼. 아멘. 근데 거기에 뭐 예수님이 주인일 때 뭘 주느냐?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제가 3년 전에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제 동생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저랑 동생의 그 관계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인지를. 근데 제가 어려울 때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45장 7절 말씀. 그 이 말씀을 내가 딱 붙든 거예요. 그걸 제가 계속 붙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 7절입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이거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받아야 될 게 뭐냐요? 평강이에요. 평강입니다. 이 평강만 딱 받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이 공사할 때도 걱정 0.0000001%도 안 했어요.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걱정거리를 안 줘. 재밌어. 아멘. 그때 뭐냐, 하나님이 뭘 줬다? 평안을 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평안을 지으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평안을 지으신 그 본체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으면 누가 들어오느냐? 평강의 주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평강의 주인. 그러니까 어떻게처럼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주인이 이끌어가요. 아멘.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평안을 짓고 또 뭐요? 환난도 창조하셨다. 그럼 환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반드시 뭐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 뭐라 그래요? 따라서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영존하신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부모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뭐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요, 우리가 지으신,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뭐예요? 결핍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는 아버지, 진짜 그 영존하신 아버지는 어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창조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이 고백이 딱 들으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뭔가 많은 성경을 많이 보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주인이 바뀌면 돼요. 주인 바뀌는 간단합니다. 회개해야 돼. 근데 인간은 완악해요. 이 견고한 진이 강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견고함이 강하다 보니까 안 깨져. 그래서 뭘 주냐? 환난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은 어떤 자가 복인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럼 뭐가요? 천국을 소유해요. 천국 자체 예수를 소유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누구니까? 예수 그분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살아야, 결혼해야 되죠. 청년들은 진로 걱정해야 되죠. 또 자녀들 키워야 되죠. 고민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사실 집도 때에 따라 옮겨야 되죠.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뭘 준다고요? 평강을 준다니까요. 희한해요. 평강을 딱 주니까요, 하나님이 뭘 줘요? 그 평강 안에 지혜와 명철을 또 주셔. 그 말할 자에게 말하게 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허락해요.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삶이 안 어렵다니까요.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삶이 간단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주인만 바뀌면 돼. 그게 여러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보면 알아요. 주인 바뀌는 시간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지금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주인만 바뀌면요, 예전하고 똑같거든요. 삶은. 근데 예전에는 근심 걱정이야. 근데 주인만 바뀌면요, 예전과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요? 이겨버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겠다는 선언문이에요.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자꾸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억압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이 경관진 안에 뭐가 있냐면 종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분 우리를 묶이는 자가 아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와 평강을 준다. 아멘. 첫 번째,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고백이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은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자녀가 아프지도 않고 뭐 갑자기 뭐 매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해요. 근데요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넉넉히 이겨버려요. 아멘. 네. 뭐라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리플렉션, 이 영광이거든요. 영광이란 말이 영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글로리란 말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글로리, 영광.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리플렉션이 있어요.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내요. 이게 예배거든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같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뭐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믿음과 순종에 따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리플렉션 돼요. 나타나. 여러분들 영광 아닙니까? 나를 통해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요즘 대통령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를 통해 훌륭하신 분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닮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분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그 덩어리가 나를 통해 딱 들어오면 훈련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내 모습이 누굴 보여?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광이 없어요. 뭐 천국 가면 뭐 좋은 집을 주고 금연류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인간의 땅을 살면서도 저 사람이 돈이 많다, 명예다,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그 내면이 아름다운 자가 멋있는 자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명예는 있다가도 없거든요. 근데 이 내면은요, 절대 날이 갈수록, 시간 지날수록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명예가 많을수록, 권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요, 인간 안에는 절대 뭐가 있어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시스템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변화시키느냐? 겉이 아닌 속 사람을 딱 변화시켜요. 속이 변해야 돼요. 속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아멘.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요. 살다 보면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이제 우리 유집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일하는 것도요,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제가 차량 운행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이 나는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야. 여기서 일한 거 같죠, 저는?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다 교제했잖아요. 복음 얘기 하잖아요, 복음 얘기. 저는 교제의 시간을 그러지, 그걸 일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물어봤어요. 근데 사업을 크게 하다가 제가 말을 해도 크게 어려움을 당했대요. 부도가 났대. 그때 10년을 10년이었나요? 10년을 마음고생했대요. 마음고생. 근데요,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가 생명이 되면요, 뭐요? 답답한 일 당하고 무너져도요, 벌떡 일어나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복잡해지는 게 간단하게 해요.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은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이를 깨세요. 그러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음 단계 이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야? 믿음과 순종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벌떡벌떡 일어나요. 벌떡벌떡. 사도 바울이 4가지 상황이잖아요. 인간이 겪어온 최고의 상황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살다 보면. 근데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도 어떻게 한다? 오뚜기가 뭐예요? 오뚜기. 오뚜기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오뚜기는 넘어지잖아요.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근데 넘어지고 벌떡 일어날 때 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더 어떤 자가 돼요? 강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은요, 더 나를 경고케 해요. 아멘.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또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죄와 죽음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뭐까지 이겼어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존재가 돼요. 뭐야 그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요 무너져. 이것이 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주인으로 딱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것을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으로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딱 고백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복이 있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아멘. 둘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잖아요. 오직 뭐요? 말씀에 따라 움직여요.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보는 것으로 하는 게 보여지는 걸로 하지 않고 우리 뭐야?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은 이 세상에 형성된 이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딱 굴복하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면 나의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딱 순종하면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의 주인이니까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연합된 인생이 되니까 쉬지 말고 늘 24시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한 존재가 이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마귀를 통해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가 이 권세가 회복됨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자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남편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관점이 딱 달라져요. 믿음의 눈으로 봐요. 아멘. 왜 우리가 불평이 오느냐, 원망이 오느냐? 사실 우리의 견고한 진이에요. 나의 가치관과 달라서 그래요. 아멘. 근데 이 가치관을 깨면요,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뭘로 봐요? 물질, 명예, 욕심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멘. 다 계산해요. 사람은 계산 안 할 것 같아요? 사람은요, give and take예요. 왜 주는지 아세요? 다 계산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그냥 주는 게 없어요. 인간은 악한 중심, 이 성향 자체가 마귀에게 이렇게 딱 마귀에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계산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산 없이 뭐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걸 경험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가 주인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요, 삶에 기쁨이 넘쳐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요. 삶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 이끄시겠죠. 그걸 가지고, 조그만 걸 가지고 뭐 고민하고 막 염려하지 않아요. 저 공사하면서도 제가 돈 없다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준 대로 줘버려 그냥. 깎는 건 유지사님이 깎고 내가 깎으면 안 되잖아. 알아서 서로가 넉넉해져야죠. 그거 하나 콩나물 가게 하나 깎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준 대로 딱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더 이상을 채워줘요. 아멘. 우리 너무 옹졸해, 사람이 살아가는 게. 물질이요, 다 주님 겁니다. 여러분들 주신 물질, 내가 번 것 좀 보이죠?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돈이에요. 그 물질은 언제 써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필요할 때 딱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여러분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가져도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가져도요 두려워. 이걸 뺏길까봐 두렵고, 넓은 집에 가도요 두려워. 이거 놓칠까봐 두려워. 늘 노심초사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부유와 풍성함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뭘 위해 달하느냐?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상을 위해 달려가요. 아멘.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안에 딱 서거든요. 그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뭐든지 먹든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뭐 때 먹어요? 복음을 위해 먹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니까. 아멘. 병원도 열심히 다녀야 되는지 알아? 아프면 안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비타민도 열심히 먹고. 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모든 초점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넷째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 오직 주를 위해 살게 돼요. 아멘.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뭐요? 나로 살려야 돼. 나. 견고한 나 중심. 다 자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특징이 다 뭔지 아세요? 깊은 디플레이션 빠진 사람들, 깊은 어둠에 쌓인 사람들, 맨날 분노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다 자기애적이야. 자기 중심이야,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중심이 안 맞으면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주인이 뭐에 바뀐 자요? 나에서 주인으로 바뀌어요. 주님으로 딱 바뀌어요. 이 주님의 마음 뭐예요? 겸손하고 넉넉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자는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어젯밤을 뺨을 쳐버리면 옌뺨을 들여대버려요.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거요,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가능해요. 누가 내 안에 계시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해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심하는 자, 따라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말씀은 관념 아니 뭐라 그러세요? 따라서 실제다. 실제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요?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영원한 죽음을 깨뜨리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봐야 돼. 영원한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떤 자가 돼요?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가 돼요. 많은 걸 가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풍성함을 가진 자가 있잖아요. 아멘.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아멘. 이것이 나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소망합니까? 저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주인인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은 뭐예요? 뭘 있어야 돼요? 근심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 가져야 돼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늘의 가치관은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좋게.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거든요. 저는 이 공동체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복음으로 살아 평생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한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합니다.